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30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살 예방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1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바울도 나가려는 터에 거기에 간수가 비관하여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놓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을 열어줬던 거죠. 우리 현장에 이렇게 삶을 비관하거나 또 죽음을 쉽게 생각해서 자살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숨은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변에 또 TV에 또 보도되는 연예인들 또 공인들의 이 자살을 보면 저 사람이 멀쩡해 보이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잘 살아 보였긴 했지만 숨은 영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숨은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었고, 죽으면은 다 끝이다, 죽으면은 네가 평안해질 수 있다, 그 사단의 속임수였던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죠.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없고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또 스스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사람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는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최진실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도 죽고 또 그 자녀들한테도 계속 그 영적인 문제가 전달이 되는데, 그 동생도 또 죽었죠. 이것이 가족들에 대한 미치는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는 사역과 또 자살 이후에 또 그 가족들을 케어하는 사역들이 필요한 거죠. 자, 어떻게 자살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된 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치유하지 않아도 천천히 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인을 바꾸고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 계속 영적 문제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었기는 그것을 각인을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간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뿌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있는 현장이 지옥 같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죠. 자신의 업이, 간수로서 그 업이 완전히 망쳐지고 또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따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 간수는 죽음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조금도 조급하지 않게 오래된 문제일수록 오래돼 치유하고, 또 짧은 문제일수록, 길지 않은 문제일수록 또 쉽게 치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다가
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사단이 속이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계속 불평과 원망과 낙심된 생각이 그 말씀으로 바꿔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또는 이제 찬양과 기도로. 근데 예배도 드리기도 어렵고 말씀도 듣기 어렵다면 하루에 24시간, 23시간 하루 종일 힘들다고도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치유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5분이 아니라 하루 5분은 우리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지 않도록 살렸더니 바울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할 치유 사역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연히 절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영세전에 미리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어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복음을 듣게 한 그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왔던 순간이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뭐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거꾸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복음 듣고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7절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가문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복음은 영원토록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이 자살 방지 치유 대상자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임신 후유증 뭐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영아 부모들 굉장히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허덕여서 아이를 낳는 아이가 이쁘지도 않고 또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 버겁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사역이 중요하죠. 태영아 부모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모가 될 경우에 아이도 위험하고 이 부모도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태영아와 이 부모들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죠. 또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린아이들도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어린이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우리 청소년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험 성적으로 인해서 또 학교 친구 관계 뭐 왕따 내지는 또 학폭 이런 해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바울이 현장에 눈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시는 이 치유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그 복음으로 누구든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벼랑 끝에 몰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 부활이요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숨은 영적 문제로 또 사단에게 속아서 죽음을 택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만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